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부터 4장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장성하셔서 30세쯤 되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기에 앞서 있었던 세 가지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먼저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의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계시를 위한 첫 번째 준비로서의 요단강 수세 사건을, 그리고 4장 1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계시를 위한 두 번째 준비로서의 사탄의 예수님 시험 사건을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세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은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때 세계사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후, 그의 나라는 네 등분돼서 세계 질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유대 나라는 그들의 폭정에 시달리다가 마카비 형제에 의해 잠시 독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로마 제국에 의해 또다시 속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이 헬라 제국들을 차례로 무너뜨리고 당시 세상을 또한 재편하고 있었죠. 그리고 유대인과는 전혀 상관없었던 에돔 출신의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됐습니다. 게다가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솔로몬 시대 사독 대제사장으로부터 이어져 오던 사독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되는 전통이 깨져버립니다. 8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전통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임명해요. 왕이 임명을 합니다. 돈을 받고요. 유대 사회는 돈을 주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구할 정도로 타락하는 거예요. 이때 나온 파가 에세네파예요. 왜냐하면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 가짜라는 거죠. 가짜죠. 사독의 후손도 아니에요. 그리고 레위인도 아니에요. 혈통이 심지어는 그냥 아무나 돈 주고 이거를 돈 많이 준 사람이 이거를 대제사장 직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정치 라인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에세네파는 또 다른 대제사장을 모시고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대제사장이 바로 이 광야에 있다고 말을 하는, 그래서 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요한은 에세네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머물러 있었던 곳이 쿰란이라는 곳이고요. 쿰란 공동체고요. 그러니까 요한이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거는, 원래 회개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결례를 하는 것, 이게 회개잖아요. 하지만 회개의 방식이 바뀌어요. 거기서 회개해봐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도 않는 정통 방법도 아니고, 거기 있는 대제사장은 가짜인데 왜 거기서 회개를 하느냐. 그러니까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의회 제사장이 있는 광야로 나와서 거기서 시작된 것이 이 세례 운동이에요. 세례는 그러니까 회개 운동이에요. 회개, 정결례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던, 그들이 나온 것은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이 아니에요. 얼만큼 백성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가 정탐하러 나온 거예요. 회개하는 장소에 회개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백성들을 염탐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요한은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시대는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전에 보내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요한의 고백대로 그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자이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침묵을 깨고 외친 첫 번째 말,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이에요. 즉 요한의 사역은 한마디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요한의 고백대로 누구에 의해서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즉 예수님은 너에게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 세례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이 외치고 있었던 회개란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회개란 단어를 주로 repent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repent라는 단어는 회개하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후회하다라는 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후회와 회개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것하고 후회하는 것은 엄연히 달라요.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후회는 단순히 과거만을 돌아보며 통탄하는 거예요. 반면 회개는 미래에 대한 결단까지 수반하는 겁니다. 후회는 단지 과거 자신이 잘못된 결정이나 행동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그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후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때 내가 어떻게 했더라면 하고 많이들 후회는 해요. 하지만 그런 후회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는 않아요. 후회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후회는 중심의 변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결단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회개는 과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미래적으로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오던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즉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지옥을 향하던 길에서 천국을 향하는 길로, 나의 영광을 위하던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헬라어로 회개에 해당하는 단어는 메타노에오입니다. 이 말은 마음을 바꾸다 라는 뜻이에요. 즉 마음을 바꾸는 것이 회개란 말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회개의 본질이에요.
따라서 진짜 회개를 한 사람은 방향이 바뀌었죠. 마음이 변화됐죠. 그러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고 행동이 바뀌고 삶의 목적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와 바뀜이 없다면, 그래서 아직 회개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회개한 게 아니에요. 후회는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변화와 바뀜, 이제까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똑같고 이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식이 똑같다면, 동일하다면 아직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며 스스로를 가리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요 율법의 수호자라고 칭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즉 그들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개의 장소로 나아온 것은 염탐하러 온 것이지 회개를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세례받으러 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더라면 그들의 마음은 바뀌었을 겁니다.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을 탐하고 있었고 세속의 욕망으로 그 마음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요 율법의 수호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들이라 말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란 악마의 화신들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뱀을 지극히 싫어했어요. 왜요? 뱀 때문에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뱀을 싫어했습니다. 뱀은 부정한 짐승 중에 대명사요 사탄의 화신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바로 그 뱀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뱀의 화신, 즉 악마의 화신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지만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듣는 일반 백성들까지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마치 사탄처럼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회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 베푸는 현장을 정탐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 사탄의 화신들이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임박한 진노를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질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하여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회개 좀 그만 강조하라고
말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회개를 외치지 않으면 어디서 회개에 대해 들을 수 있어요? 세상이 회개하라고 말합니까? 오직 교회에서만 회개 외침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고 내 삶이 바뀌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오늘에도 여전히 울려 퍼져야 해요. 교회들 가운데서요. 왜요? 교회 안에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들이 다 구원받았다면 뭐하러 회개하라고 말합니까? 하지만 교인들 안에서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이 예수님의 외침, 요한의 외침은 여전히 오늘 교회들 가운데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바뀌지 않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내 길을 돌이키지 않고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 중심이 바뀌지 않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에서 충성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선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에서 중직을 맡을 수 있고 심지어는 목회를 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요, 내 중심이 돌이키지 않고서도요, 내 삶이 바뀌지도 않고 우리는 지옥불로 향하면서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는 과연 회개한 영혼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이 변화됐는가? 내 삶이 바뀌었는가?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켰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나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 세상을 대하는 마음이 바뀌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돌이켜져서 하나님의 도성, 즉 천국을 향한 구원을 이루는 삶의 과정을 살아가겠죠. 예수 믿기 이전, 예수 믿은 이후, 이것이 완전히 구별될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이 보기에도 완전히 달라졌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온유, 자비, 신실함, 착함, 그렇죠? 절제, 충성,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진정으로 회개한 영혼인지 오늘 아침 나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에서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회개에 대한 설교가, 메시지가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경각심을 얻게 되는 것이고, 혹 믿지 않던, 아직 회개하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회개해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원을 이루는 그 삶의 과정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축복된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